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CCM 가수 소향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풍부한 고음과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컸던 그녀가 스타킹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요청받았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CCM 가수는 이제 기독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가수를 보통 CCM 가수 그렇게 말합니다. CCM 가수를 트로트 가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 찬양과 복음성 이렇게 부르는 가수를 보통 CCM 가수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CM 가수인 자신이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 어울릴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자칫하면 일반인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비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출연 요청을 받은 기간이 미국과 캐나다에 공연 투어가 예정된 기간이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에게 선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실제로 그녀의 출연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녀의 CCM 음반에 관심을 보였고 기독교 교계에도 많은 실력파 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결심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전도의 선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또 개방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많은 유태인을 고문하고 학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유태인들에게 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하였습니다. 유태인들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유태인 모두는 다 노란 별을 그렇게 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란 별을 이렇게 부착한다고 하는 것은 인종 차별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또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하여 이 별을 달게 하지만 엄마가 너에게 이 별을 달아주는 까닭은 네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달아줬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이지요. 성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 지부가 있는데요. 집을 지어주고 또 이게 집에 이제 환경 개선 사업, 리모델링이나 수리나 이런 보수 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성인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만일 자기가 자원에서 이렇게 봉사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싶은 사람은 자신이 그 신을 신고 일할 그 안전화 있잖아요. 그 노가다 일할 때 쓰는 그런 신는 그 안전화나 또 이런 어떤 물품들을 본인이 다 준비해야 하고 또 하루에 이 일당 2만 원의 참가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하려면 얼마 내야 되겠어요? 20만 원을 내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하면서 이제 먹게 되는 식비와 그리고 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그 가입하는 상해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씩 내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이 운동은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그는 미국의 백만장자로 소문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 거실 탁자 위에 아내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돈을 세시오. 돈 벌 궁리나 많이 하시오. 당신에게 필요 없는 우리는 떠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편지를 읽은 풀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지아 주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교제하다 이런 뜻인데 팜은 이 농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와 재산을 순차적으로 모두 처분해서 사회와 또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요. 또 호수에 별장도 팔고 즐겨 타던 예마도 팔고 대저택도 처분하고 타고 다니던 고급 자동차도 다 처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 콩고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 빈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집을 지어주거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2023년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만 1000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주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헤비타트가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비타트에는 땀의 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어주면 거기 누가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갈 사람, 입주할 가정, 그 입주할 가정도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그 건축 헤비타트 그 건축 현장에 와서 최소한 300시간 이상 건축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땀의 분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주할 사람이 입에 그 떡만 받아 먹지 말고 최소 300시간 이상 참여해서 그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거주할 집을 좀 준비하는데 좀 참여해서 소중함과 또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강아지 집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집 고쳐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된다고 다 그렇게 사나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풀러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이 잔이 넘치는 것처럼 차고 넘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신사적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토마스 무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무고하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이 감격하였습니다. 이미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도 아는 터였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바울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판결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토마스 무어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어경은 온유하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사랑해 주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유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보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그런가요? 암송을 누구보다 많이 하면 그런가요? 기도를 누구보다 가장 오래 하면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아마 이러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경도 기도도 봉사도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요소를 다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높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무오경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친절한 자비가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의 인격이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피차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마는 서로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오는 그 성품 아닌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올려주십니다. 겸손은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라 하였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일러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겸손하게 산다는 거지요. 시편에서 시인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겸손했다는 거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때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할 때도 말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추격하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통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던 이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가 전쟁에 패하면서 한 날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정치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궁으로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였고 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생을 겪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것도 알았지만 이제는 다 망했는데, 다 망했으니까 왕손이라 할 수도 없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절름발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왔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한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말에 그 마음에 크게 감복하여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모두 다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속담에 곡간에서 뭐가 난다 합니까? 인심이 난다 합니다. 우선 내 형편이 좀 좋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하심을 입었다면 그 영혼의 곳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과 친절한 자비와 겸손과 원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정하여 기뻐하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면서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내 소유로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더듬으면서 사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입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라고 찬송하면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보세요.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 보지 마세요. 안 여쭤봐요. 권사님한테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드시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다 들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형제들은 어떠시지요? 내 형제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내 자신은 어떠시죠? 자신이 마음에 다 드십니까? 아마 그래도 자기에게는 가장 관대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마음에 드십니까? 불만이 많으면 안 되는데 성도간은 어떠신가요? 저 사람이 이러면 좋을 텐데 하는 희망사항이 있지 않나요? 그 쥐구멍 하나에 댐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쥐구멍만한 불평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대안이 있는 의견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흠집을 내기 위한 불평이나 불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불만의 조건이 성립되고 그 불만족한 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절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덧붙인 말씀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 한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지 못하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자아가 녹아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도 넉넉히 안을 수 있거든요. 은혜가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주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안 그러면은 이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 천국과 지옥을 왕복하면서 진짜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자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혼동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신 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허망하게, 무력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하신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달려 죽으신 거예요. 큰 충격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불똥이 나에게까지 튀진 않을까? 이제 나는 어떡하지? 완전히 갑자기 주인 잃은 양, 목자 잃은 양이 된 거죠. 바로 그렇게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어서 두려움에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째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그 이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각 처의 성도들에게 고린도나 어디 편지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할 때도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평안함, 평강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속이 시끄러울 때 평강하기를 원하고,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진 마음이 다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앉아서 평강하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하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죠. 불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서서히 금이 가는 것처럼, 금이 가는 유리처럼 되잖아요. 찍찍찍 쫙 갈라지면서 평안이 쫙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다스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강하면은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기 마음의 평강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척추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척추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그날부터 감사하기로 작심하였습니다. 뭐 하기로 작심하였다고요? 감사하기로 작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다고 적고, 자기 가족들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적고,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눈은 괜찮으니까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적고,
척추가 문제긴 하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요.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순간 통증이 안 느껴지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면서 몇 달을 보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척추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이에요.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힘들면은 생각이, 우리가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우리 잠잠할 때 뭐 그냥 엉뚱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잠자면서 내가 저녁에 잠자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쓰고 설교를 한 편 했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잠잘 때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잠이 깊이 들면은 염려도 해요, 안 해요? 잠든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해요? 잠이 깊이 든 사람 두려움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목사님 어떤 사람 악몽 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꼭 그런 데다 붙여가지고 설교에 토를 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잠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그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그 그치지 않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생각을 그치지 않는 기도로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치지 않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 기도로, 그치지 않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는 감사로 나가면은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자,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생각하며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마음, 자기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16절 끝부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입은 우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앙금 없는 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빈약하게 있다면 그 영적 기반도 빈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어야 거기서 성령의 교통함을 감지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절마다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시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말씀이 시들시들하면 영혼도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주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항상 넘치는 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